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게 하겠다고 서원하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32편에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입다가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서원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입다의 딸이 제일 앞서 입다를 맞으러 나왔고 결국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래서 현대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행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서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원하는 일이 없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원이 아닌 맹세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2장 5절에는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해야 하며 같은 신실성으로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서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부모를 매 순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녀가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잘 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뭔가를 요구하는 자녀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서원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분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서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때에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서원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에 대한 규례는 먼저
갚을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또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0장에 나온 규례를 종합해 보면 누군가가 말한 서원에 대하여 그 집에 더 권위 있는 자가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원하였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인정하지 않으면 서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역시 서원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그럼에도 서원하는 경우에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이라는 것은 사실 다윗이 한 것처럼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든지 혹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유흥을 하지 않겠다든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지 팔 한쪽을 걸거나 혹은 전 재산을 걸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는 그런 무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바로 잘못된 서원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를 섬기겠다든지 야곱처럼 11조를 드리겠다든지 했으면 모를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다는 것은 성경적인 서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레위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물론 큰 결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레위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무리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아이가 어려서 아플 때 혹은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아이를 살려주시면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는 서원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서원은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야지 아이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옳은 서원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물처럼 드려지는 것이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는 입다의 서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서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해야 한다면 갚을 수 있는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서원하지 마십시오. 혹 서원을 하려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를 더욱 잘 섬기겠다는 서원을 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